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름이라는 것은 참 복된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쌍둥이를 낳잖아요. 태중에서 서로 먼저 나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서는 불다라는 뜻이고, 털이 많고 불다는 뜻이고, 동생은 야곱이라는 말은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라는 뜻입니다. 어릴 적부터 서로 먼저 나오려고 다퉜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신약의 가장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전의 이름은 사울이었죠. 사울이라는 말의 뜻은 큰 자라는 뜻이었어요. 컸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주님 만나기 전에 큰 자예요. 내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 만나고 나서, 주님을 체험하고 나서 그의 이름은 바울로 바뀌었어요. 바울의 뜻이 뭡니까? 작은 자예요. 은혜 받으면, 주님 만나면 내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2장 나사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나사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나사로 하면 여러분 다 같이 나사로, 다시 한번 시작. 예,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는 유혹도 이길 수 있고 세상도 이길 수 있어요. 혹 여러분들 아직도 잊지 마세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영화배우 가운데, 아주 유명한 영화배우 가운데 지금 권사님 되셨어요. 이분은 결혼하고 애기를 임신해는 첫째 딸을 낳는데, 그런 사람이 있대. 임신해가지고 먹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남편이, 여보, 음식을 냄새를 못 맡았대요. 그래서 남편이 그랬대요. 여보, 담배 펴봐. 그래서 임신했을 때 처음으로 담배를 배웠대요. 이거 좀 처음에는 알죠? 쪽쪽부터 배웠대요. 근데 이 담배를 피니까는 진짜 입덧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담배를 30년 동안 피웠대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동지들이 있네요. 이게 끊어져요? 쉽게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배우는 건 쉬워도 여러분, 끊는 거는 어려워요. 모든 게 그래요. 요즘 외국이나 이렇게 외국 나가보면 담배 필 장소가 없어요. 왜요? 담배 피는 사람보다 간접으로 흡연해서 죽는 사람이 많대요. 그래서 요새는 어디 외국 같은 데 가보면 완전히 원숭이 뭡니까? 가두는 것처럼 흡연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전부 다 이렇게 피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많잖아요. 제가 그렇게 끊으려고 애쓰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대요. 남대문 교회요. 그래서 못 끊었대, 이분이요.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김혜자 권사님이세요. 우리 권사님 담배 피는 사람 회개할지어다. 이분이 그렇게 못 끊었대요. 진짜 이 담배를 못 끊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는 하루에 한 각 반을 폈대요. 그 하는 거 보면 담배 핀 분 같아요, 거기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침에 회장으로 일어나자마자 담배 폈대요. 점심도 피고. 근데 어느 날 일어났는데 담배를 피는데 막 역겨워가지고 이상한 냄새가 나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너무너무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점심 먹고 또 필랬는데 또 역겹더래요. 이런 적이 없었대요. 너무너무 꿀담배. 너무 좋았는데 저녁에도 피는데 너무 냄새가 역겹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런데 저녁 때 전화가 왔대요. 미국에 간 자기 결혼한 딸한테서 전화가 왔대요. 엄마, 왜? 엄마 이상한 일 없어요. 딸이 깜짝 놀랐대요. 왜? 내가 엄마 담배 끊으라고 지금 100일 동안 아침마다 금식하면서 새벽기도 나가. 미국에서 새벽기도 나간다는 것은 여러분, 차 타고 멀리 가야 돼요. 100일 동안 오늘이 100일 끝나는 날이래요. 그 얘기를 듣는데 김혜자 씨가 머리가 뻣뻣이 섰대요. 여러분, 담배 끊기 원하면 100일 기도해 보세요. 그 다음부터 그분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자기가 담배가 생각이 안 난대요. 일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김진환 집사님 없으니까 얘기해요. 와, 1년에 술을 몇 번 먹었어요? 700번 먹었대요.
700분, 어느 딸은 5차까지 5차. 술고래, 교회 다녀도 왜요? 교회 나가줬대. 왜요? 부인한테 주일날 교회 안 나가면 늑살나게 혼나니까 교회 구석에 숨어가지고 매일 졸면서 다녔대요. 근데 이분이 제자 훈련하고 말씀 암송하면서 그 술이 진짜요, 딱 끊어졌대요. 나사로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셔야 우리 인생은 변화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세 그룹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구경꾼이 있어요. 구경하러 온 사람. 오늘 보면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여기 본다는 단어가 2번 나와요. 예수를 보러 왔어요. 또 누굴 보러 왔어요? 나사로를 보러 왔어요. 왜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호기심 때문에, 사실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들이 믿음 갖고 은혜 받으려 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외람된 얘기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이 이상하게 우리 좀 남편 진급시켜볼까, 우리 아이들 좀 대학교 들어가 볼까. 이건 나쁜 거 아니에요. 처음에 사람들은 구경하러 교회 와요. 처음에 여러분 좀 병 아픈 거 좀 치료받을까, 이런 목적까지 교회 온대도 여러분 안 그러세요? 우리 그래요. 그래서 이전에 보면은 교회는 4그룹의 사람들이 있대요. 첫째는 말꾼, 싸움꾼, 구경꾼, 일꾼. 이 등급이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단계의 사람입니까? 첫째, 말꾼. 말을 옮겨요. 이게 사명이에요. 이거 안 옮기면 자기는 죄 지는 것 같아요. 참, 그러면은 견디지 못해. 근데 있는 거 그대로 전하면 좋은데 지가 가지를 쳐요. 아주 사람을 죽여요. 이간질 쳐요. 이게 사명이에요. 연로할수록 이번에 이제 명절을 맞이합니다. 이번 주간이 금요일이 우리 명절이죠. 명절 때 되면 어르신들 잘 들으세요. 어른이 되면 세븐업이 있대요. 세븐업 하면 사이다가 아니에요. 7가지 업이 있대요. 드레스업, 가능하면 깨끗하게 옷을 입어라. 페이업, 가능하면 돈을 내라. 눈치 보고 하지 마. 가능하면 지갑을 열라는 거예요.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알아요? 따라합니다. 샷업. 이게 뭐예요? 입 다물어라. 죄송해요. 이번 명절 때 좀 말하고 싶어도요, 자꾸 채우세요. 그거 말하면, 목사님 말하지 말라고 하지. 은장도 가지고 말하고 싶으면 찌르고 얘기하세요. 왜요? 꼭 명절 때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처녀들한테 너 언제 시집 가니? 이런 말 하지 말아요. 그럼 애들이 싫어요. 너 나이 몇 살이니? 왜요? 나이 몇 살이면 시집 보내줄래요? 또 너 월급 얼마니? 월급 보태줄 거예요, 여러분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얼마나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줄 알아요. 며느리한테 하고 싶은 말 죄송해요. 좀 하지 마세요. 너 옷이 그게 뭐냐, 옷이? 너 그것밖에 없니? 이러면 열받아서 며느리가 거기다 침 뱉어요. 그래서 성경은 잠언에서 말하잖아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금사가라고 그랬잖아요. 제발 이번에 말 때문에 상처, 아픔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2번째는 싸움꾼이에요. 하여튼 말만 하면 상처를 줘요. 이걸 우리는 폭탄이라고 그래요. 그분만 들어가면 그 공동체가 떨어요. 이 사람만 들어오면 떨어요. 근데 웃기는 것은 그 사람은 절대 자기가 그런지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하여튼 그 사람만 가면 싸움이 벌어져요. 이 사람만 가면 평화로운 자리도 사람들이 긴장해요. 왜요? 입을 열어 트러블 메이커, 문제 일으켜요. 싸움하게 해요. 이분들은 죄송합니다만은 상처가 많은 분들이에요. 용서하십시오. 심리학적으로 상처, 아픔, 고통을 많이 당한 사람은 이것을 분을 참지 못해요. 어느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화를 내요. 그분 머릿속에 여러분 저분은 상처가 많구나.
이거 이해해야 돼요. 왜 저렇게 화내지? 참지를 못, 아무것도 아닌데요. 이 싸움꾼이에요.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구경꾼. 오늘 본문에 예수와 나사로를 이 사람들이 보러 왔대요. 구경꾼이에요. 여러분 운동 경기하면 물어볼게요. 운동선수가 힘들까요? 구경하는 사람이 힘들까요? 구경하는 사람이 힘들어요? 운동선수가 힘들지요. 어제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선수가 금메달 땄어요. 남자도 땄어요. 여러분들 어제 텔레비 안 봤나 보죠 여러분들? 근데 어제도 감동적인 게 여자들 경기였어요. 예선전. 우리나라가 3000m 릴레이 이 계주 이게 111m인데 27바퀴를 돌아요. 근데 우리가 세계대회 지금 4연패 했대요. 근데 어저께 예선전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어제 보신 분 있어요? 뛰다가 여러분 아세요? 우리나라 선수가 고등학교 3학년 처음 나온 선수가 돌다가 부딪혀가지고 자빠졌어요. 근데 자빠지면은 일어나서 회복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여자들 독해요. 와, 진짜 보셨어요? 이게 초반에 27바퀴 도는데 4바퀴 돌다가 자빠졌어요. 이게 다행이에요. 10바퀴 넘어서 자빠지면 아무리 일어나도 못 따라가. 왜요? 지쳤기 때문에. 초반에 한두 바퀴 돌아서 힘이 저촉됐거든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 보셨어요? 보통 2바퀴 돌면 바톤 찼잖아요. 우리 선수는 3바퀴, 4바퀴씩 돌았어요. 왜요? 뒤진 거 반가이 하려고. 그래서 17바퀴 될 때 합류했어요. 와, 그 다음부터 우리나라 여자들 대단해요. 1등 했어요, 1등. 여러분 보셨어요? 제가 이걸 왜 하나?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쉽지요. 우리나라 어제 금메달 따는데 한 선수도 2등, 3등 갔어요. 보셨죠? 코너 돌다가 날이 탁 서가지고 보셨어요? 이 날에 뒤에 선수 부딪혀 둘 다 자빠졌잖아요. 이게 9명의 선수가 결승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들이에요. 파울도 부딪히기도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우승은 신이 내려줘야 된다고. 얼마나 그 사람들 몇 년 동안 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안 먹어요. 연습 무지무지 했어요. 그런데 알잖아요. 아차 실수하는 순간 옆에서 내가 아무리 잘해도 옆에서 부딪히면 나 자빠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옆에서 쉽게 얘기해. 야야야 그거밖에 못해? 저도 야구장 가면요 어느 선수가 못 치면 야야야 헛다리 야 이 새끼야 그거밖에 못해? 네가 해봐.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설교를 그거밖에 못해요? 여러분 네가 와서 설교해봐.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 나 외우려고 오늘 4시에 깨가지고 원고 또 외우고 잠자면 꿈속에 오늘 본문 외우는 거 계속 반복해요. 그냥 외워지는 게 아니래도요. 근데 옆에서 우리는 구경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에이 그거밖에 못해? 너도 해봐. 구경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4번째는 일꾼이에요. 일꾼은 뭐예요? 일하는 사람은 정말 말을 안 해요. 따라합시다. 일하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일할 사람은 말을 안 해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설교를 다 준비하고 심화기도 설교 준비하고 밥 먹으러 집에 갔어요. 근데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계셔요? 예. 내가 집에서 가면은 30분 걸려요. 그러니까 이 동네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목사님한테 꼭 제가 긴히 상의할 게 있어요. 긴장이 되잖아요. 예, 알았어요. 갈게요. 가서 기다렸는데 30분에 안 와요. 1시간 후에 왔어요. 차가 막혔대요. 그래서 저한테 이분이 목사님 제가 이번이 회갑이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 딸 자녀들이 용돈을 모아서 어머니 모시고 싶은 분 모시고 식사 좀 대접하고 싶다고 뷔페를 맞춰놨대요. 근데 엄마가 그래, 얘들아 내가 꼭 하나님 앞에 너희들의 마음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꼭 예물을 하고 싶은데 그건 내게 줄 수 없냐.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자녀들이 어제 모여서 다 모아서 어머니한테 용돈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받아가지고요 막 헐레벌떡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우셔요. 목사님 내가 선교사님들 돕고 싶은데
정말 이건 꼭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야, 정말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그렇게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선교사님들을 꼭 돕고 싶은 마음에 감동이 와서 이걸 꼭 선교사님들을 위해 쓰게 해주세요. 제가 어제 기도해 주면서 울면서지만 너무나 감동이 됐어요. 이런 좋은 신자가 우리 교회에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또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감동적으로 헌금하는데 이거를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정말 누가 봐도 공평하고 누가 봐도 아름답게 예물을 써야 되겠다. 내가 어제 결심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아름다운 일꾼들이 있는 교회는 복된 하나님의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악을 모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한 생각을 가진,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대제사장들은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는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그러니 대제사장들이 모의해서 이제는 예수만 죽이지 말고 저 나사로도 죽이자. 모일 때마다 악한 생각을 해요. 모일 때마다 부정한 생각을 해요. 모일 때마다 여러분들 더러운 생각을 해요. 이게 인간들이에요. 아담의 원죄를 진 인간들, 우리의 영은 죽었습니다. 그 인간들은 모이면 모일수록 아세요, 인간들은 냄새가 나요. 어둠의 일들을 좋아해요. 즐거운 일은 안 해요. 인간들은 모이면 모일수록 더럽고 악하고 추한 생각들을 우리 안에 가져요.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사장이 뭐예요? 어떻게 보면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고 메시아를 가리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근데 빛이 주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들은 빛을 알지 못해요. 왜요? 그들은 어둠 속에 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약속대로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근데 바리새인들, 영적인 지도자들은 예수를 메시아라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이게 어둠의 사람들이에요. 어둠 가운데 참 빛인 주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빛을 알지 못하고 거부해요. 어둠 속에 사는 사람 빛을 자꾸만 거부하고 도전해요. 이게 인간들이에요. 성경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보세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어요. 이제는 남자는 태어나면 모두 죽여야 돼요. 그때 모세가 태어났잖아요. 모세 어머니가 이 모세를 3개월 동안 몰래 자기 집에 숨겨요. 근데 도저히 어린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일강에다 이 아들을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곳으로 가서 바로의 궁정에서 왕자로 자라났어요. 이스라엘 남자로 태어나면 이제는 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인도할 때마다 늘 기적을 주셨어요. 10가지 재앙을 주시고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를 통과할 때 너무너무 더워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저녁에는 너무 추워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이동할 양식으로 그들을 인도해 줬어요. 계속 성경은 말해요. 조금만 음식이 덜 나와도,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해요. 애굽에 사는 게 좋다, 애굽에 종살이하는 게 좋다, 저기서 마늘 먹는 게 좋다, 계속 뒤돌아가요. 그들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40일 동안 목숨 걸고 금식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거기서 모세는 율법, 십계명 돌판 2개를 받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돌판 2개를 받고 내려왔어요. 모세는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백성들은 무슨 일이 있는 줄 알아요? 다른 사람도 아닌 모세 친형인 아론이 중심이 돼서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니까는 우리를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달라, 우리를 인도해낸 신을 보여달라. 그래서 그들이 금딱지를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저주하는 게 우상을 하나님 외에 딴 것을 섬기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가룟 유다를 보세요. 여러분,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정령 마리아가 옷값을 깨뜨려서 예수님 다리에다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을 닦아드렸어요. 그런데 유다는 뭐라고 말해요? 이 여인을 낭비한다. 이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 먹이면 얼마나 많이 먹일 텐데 너 쓸데없는 짓 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안타까웠어요. 어느 누구도, 제자도, 예수님 따라다녔던 어떤 사람들도 이 여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성경의 주님은 이 여인은 내 장래, 며칠 있으면 세상을 떠나요. 이 여인은 내 장래를 예비하는 것이다. 이 여인이 행하는 것은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영원히 기억되리라. 유다는 되려 그 착한 거룩한 장래를 예비한 여인을 저주하고 욕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이에요.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세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교회가 너무 힘이 세지면은요, 아세요? 타락해요. 목사도 교회에서 전권을 후두르고 목사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으면 죄송해요, 목사는 100% 타락해요. 그래서 당회라는 것이 있고 교회 조직이 있는 거예요. 어떤 한 기관에서 사람이 오랫동안 있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세요? 완장이 찾아요. 목사가 그래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얼마나 교회가 힘이 있었는가. 여러분, 과학, 천동설, 지동설 이야기하는 것도 여러분 교회의 권위로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여러분 천동설 지정하는 그 지동설을 얘기하는 그를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거짓말하고 나와서 유명한 말 했잖아요. 그래도 지구는 도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당시에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교회의 지도자 화가들이, 유명한 화가들이 처음에 인간 아담과 하와를 그려요, 그림을.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담과 하와는 배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너무 수준 높은 얘기인가요? 양 장로님이 그냥 대표로 틀려주세요. 아담과 하와는 배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거 통밥이에요. 확신이 아니에요. 봤어요? 봤어요? 장로님이 저렇게 뻥을 치니. 그 교회 목사님 누구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자, 조성님 집사님, 아담과 하와가 배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모르겠어요? 안영규 집사님, 아담과 하와가 배꼽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죠. 없었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다수결로 할까요? 생각해봐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는 진흙으로 만들었어요. 그에게 배꼽이 있었을까요? 몰라요. 중요한 것은 보세요. 그 다음에 태어나는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여러분 아기 낳을 때 아주 아기가 탯줄로 엄마 영양분을 공급받잖아요. 아기를 못 낳은 청각처녀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탯줄을 통해 아이가 뱃속에 있으면서 영양분 공급받잖아요. 그 다음 태어나는 가인과 아벨은 분명히 배꼽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뭐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는 교회의 권위로 배꼽을 아담과 하와 그리면은 교황이 화형을 시켰대요. 와.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아담을 그리고 나서 하와를 그려 배꼽에다가 어떻게 머리카락을 갖다가 싹 길게 이렇게 그림을 그렸대요. 또 어떤 사람은 나뭇잎으로 배꼽을 싹 가렸대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여러분, 배꼽 있는 거 없는 거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는 이것 가지고 너무너무 목숨 걸었어요. 또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천사가 바늘 위에, 과연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 올라설 수 있겠는가? 자, 양장로님, 천사가 어려운 거 몇 명의 천사가 이곳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1000명. 뻥도 세요. 자, 일성 집사님, 몇 명 올라갔을 것 같아요? 찍어보세요. 1명. 그건 몰라요. 이게 뭐가 중요해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이것 가지고 싸웠어요. 천사가 올라갈 수 있다. 몇 명 올라가느냐? 이게 뭐가 중요해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 말씀했어요.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 믿는 공동체는 우리는 세상 공동체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구역장들이 모여서 예배 마치고 나면은 그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살 빼니? 나 살 빠졌다. 얼마큼? 500g. 이건 빠진 게 아니에요. 굶은 거지요. 이거 가지고 구역 공부 안 하고 살 빠진 얘기만 해요. 이거 아니에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의 모임은 예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 이야기해야 돼요. 아무리 재밌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딴 얘기가 있으면 이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행복한 것 좋아요. 그러나 인생에 행복한 것이 우리 목적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능력이 선포돼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예수를 믿게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게 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예수를 안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한 사람이 중요해요.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우리 모두는 죄인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우리는 모두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되었어요. 첫 번째 불순종한 사람은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인류는 죽었어요. 영이 죽고 우리 모두는 범죄한 자가 됐어요. 죄인이 되었어요. 근데 둘째 아담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는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교회는 정말 중요해요. 한 사람이 소중해요.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한 사람이 소중해요. 다시 한번, 그 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에요. 시작. 제가 양희은을 참 좋아해요. 그 사람 노래 가운데 이게 있잖아요. 한 사람 여기 또 그 곁에, 그 다음 뭐죠? 우리 서로 마주보며 웃네 짠짠짠짠 짠짠짠짠, 그렇게 나가는 거 있잖아요. 일부 예배는 웃지도 않는데 여러분도 안 웃네요. 할 수 있죠. 뭐 그럼 저 혼자 또 부를게요.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이 실수하고 한 사람이 잘못하면은 여러분 때문에 부평 소망교회가 욕을 먹어요. 아세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앞에다 누가요, 어떤 쓰레기를 갖다 놨어요. 난 그래서 새벽녘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갔다가요, 새벽기도 가다가요, 그 앞집, 꽃기호 닭집에다 갖다 놨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침에 봤나 봐요. 목사님이 그러면 돼요? 나 되게 쪽팔렸어요. 봤대요. 그거를 봤대. 누가 일러줬대요. 그래서 여기다 갖다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는 여기다 갖다 버리죠. 우리 거는 여기 있어요. 난 죄송해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절대 쓰레기 안 버리기로 했어요. 내가 하나 잘못하면 나 잘못한 건 괜찮아요. 누가 영광 가리고 누구한테 부끄러움 당, 예수님이 욕을 먹어요. 성경에 보세요. 요나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니네로 가라고 그랬는데 그는 반대편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근데 온 배가, 그 배 타고 가던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 죽게 됐어요. 제비를 뽑아요. 근데 요나는 성경에 배 밑에 들어가 몰래 숨어서 잤어요. 제비를 숫자만큼 만들어 뽑았는데 아무도 없어요. 표가 하나 남았대요. 누구야 누구? 한 표가 있는데 사람을 찾았더니 그게 누구예요? 요나가 배 밑에서 잠자고 있대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풍랑을 만나요. 아간 하나가,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할 때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절대 이방 것 취하지 말아라.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아간이라는 사람 한 사람이 몰래 짱 박았어요. 뭐를요? 이 외투함보라 금은 몰래 숨겨놨어요. 이 엄청난 여리고성을 물리친 이스라엘 백성이 조그만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참배를 당했어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너희 가운데 범죄한 자가 있다. 끝까지 아간은 숨어요. 자수하지 않아요. 제비를 뽑고 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 제비 뽑고 제비 뽑아 딱 아간이 걸렸어요.
아간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이 죽고 사기가 떨어진 줄 알아요. 성경은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1882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3년 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이에요. 윤치호라는 분, 아마 여러분 알아요. 윤치호라는 분, 미국에 가서 교육학을 공부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교육학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올 때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 200불이 있었대요. 이거를 가지고 미 감리교회 본부를 찾아갔대요. 1882년도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압박당하고 나라가 없는 시기,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때 윤치호가 찾아가서 200불을 선교사님한테 선교국에 내밀면서 우리나라에 제발 선교사님 좀 보내주세요. 근데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2년 후에 1885년에 아펜셀러와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왔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 사람들은 몰라요. 이주 학생 윤치호라는 사람이 자기가 벌었던 200불을 가지고 선교사에 찾아가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내주세요. 이 한 사람의 헌신과 수고가 이 땅의 선교사,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이 누군지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 우리 성결교회 역사 가운데 하리 성결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 지금 전라 익산 쪽에 있는 하리 성결교회예요. 제가 어제 그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그래서 쭉 자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전에 시골 교회죠. 예배당을 너무 오래돼가지고 날리미를 지어가지고 비가 새고 너무 여름 때만 되면 힘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를 짓기로 결심했어요. 근데 사실 교회를 지려면요 사람들이 떠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 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 짓습니다. 떠나지 마세요. 정말 우리 교회를 지으신 어르신들, 장로님, 권사님들 정말 고맙고 고마워요. 여러분의 눈물과 헌신 때문에 이 아름다운 전이 지어진 거예요. 근데 교회를 지으려고 다시 증축하려고 질렸는데 너무 기초가 부실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짓는다는 얘기 나면 다 떠나더래요. 교회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집사였던 문홍우라는 집사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돈 세마지기 한 8,900평 되지요. 이거를 자기가 헌신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예배당 기초를 싸고 브로커를 올리는데 장마철이 2달 후에 돌아와요. 큰일 났어요. 장마철이 됐는데 교인들은 떠나지요. 이 건물은 올라가는데 지붕을 올릴 돈은 없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문영우 집사님이 고민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분 마음속에 네 몸을 너를 드려라. 자기가 있는 게 없더래요. 땅 팔아서 교회를 헌당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내 몸이 드릴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문득 이분이 시골 분이신데 어디서 들었나 봐요. 전주 예수병원에 찾아가서 그 간호원한테 내 눈을 빼서 눈을 이식할 테니까 돈을 좀 교회 지을 돈 좀 달라고. 간호원이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안과 선생님한테 선생님 어떤 분이 오셨는데 자기 눈을 빼서 팔아달래요. 근데 그 당시 병원장님이 선교사님이 전주 예수병원은 기독교 병원 아니에요. 그 병원장님이 이 선교사님 그 얘기를 듣고 막 펑펑 울었대요. 그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미국의 선교지에다 이 소식을, 이 이야기를 사진을 찍어 보냈대요. 근데 정확히 한 달 만에 미국 교회들이 움직여서 이 예배당을 미국 교회 교인들이 져준 교회래요. 이 문영우 집사님이 후에 그 교회 장로님이 되셨고요. 후에 그 교회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분은 돌아가셨어요. 제가 전화하다 보니까는 이분 아드님하고 전화가 됐어요. 문 사무엘 목사님이에요. 우리 김천에서 지금 목회를 크게 하고 계셔요. 전화 걸었더니 그분이 나를 알더라고요. 나는 그분을 모르는데 너는 나를 아는데 나는 나 어제 당황했어요. 목사님 금목으로 있었던 분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물어봤더니 자기네 형제들이 목회를 다 목사가 됐대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우리는 능력도 없고 아버지가 깡촌에서 자랐지만은 자녀들이 아버지 기도 때문에 지금 다 목회 승리하고 있대요.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행여나 여러분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없어요. 제가 얘기만 할게요. 제 군목 시절에 어느 믿음 좋은 대대장님이 있어요. 이분은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져요. 정말 새벽기도 얼마나 열심히 해요. 난 그분 진짜 믿음 최고로 좋고 너무너무 열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부대 방문하다가 그 교회 중대장님 만났더니 중대장님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가요. 왜요? 저분 새벽기도도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안 나가요. 왜요? 목사님, 얼마나 욕잘하고 물건을 잘 던지는지 몰라요. 새벽기도 가서 기도하고 오늘은 물건을 어디다 던질까요? 어떤 욕을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성격을 못 이겨요. 기도는 하는데 세상 사람들 만나고 와가지고요, 회의 시간에 막 욕하고 물건 들어 던지고요. 저는 안 던져요, 설교 시간에요. 왜 기도해요? 왜 기도해? 사람들이 그 대대원들이 교회 안 나와요. 이건 뭔가 잘못됐어요. 뭔가 하나님 잘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며느리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 안 하지 않아요, 혹시요? 결국 그렇진 않을 거예요. 나 때문에 천국의 문을 막는 어리석음이 없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